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의 첫날 또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오늘 이 새벽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일에도 또 우리의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줄을 아오니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또 믿음의 선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두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순종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계속해서 잘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탈취물, 노략물들의 욕심이 생겨서였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모든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길에서는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욕심이 정말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뭔가 원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욕심이죠.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또 뭔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은근한 보상 심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와 하나님 뜻은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걸 내놓으세요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르죠. 똑같은 걸 달라고 해도 우리 금요일 날 누가복음에서 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저 학습지 사게 용돈 좀 주세요. 그리고 늘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버지 학습지 사게 돈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돈 안 줘서 내가 공부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똑같이 주고 싶다고 해도 어떤 자세로 말해야 합니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전제로 깔리고 아버지가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주시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전날에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사울의 그 교만, 불순종,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게 되었고, 사무엘은 자기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왕, 첫 번째 왕 사울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잘해서 그걸 탁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짠 하고 이렇게 뭐 만들어서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것으로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물론 이것을 그냥 내가 게으르게 사는 것의 핑계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를 살필 수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만 그냥 따라다니면서 형편을 따라서 살면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오늘 사울도 뭐 아예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가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는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었던 아각을 그냥 내버려 뒀고, 또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뺏은 노략물들 중에 좋은 걸 자기가 챙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죠. 거기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제 거기 자기의 욕심을 끼워 넣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사울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요. 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가 작았을, 스스로 작게 여겼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맞고요. 약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확신의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부족한 것이고요. 그 부족함과 약함은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거꾸로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그때, 택하셔서 부르셨을 그때는 자기가 부족하다며 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지금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죠.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것을 거꾸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계실 때는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하고 정작 나아가야 될 건 나가지 않고, 정작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욕심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마음에 드는 쪽만 따라가고 이렇게 할 때 당연히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 불순종의 함정들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오늘 아말렉에 승리했지만, 그 명령을 누가 주셨으며 그 승리는 누가 주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왕이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절하게 정말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당신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소나 양을 몇 마리 챙겼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29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왜곡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지언정 사울에게 벌을 내리셔서 직접 죽이시지 않죠. 아직. 직접 심판하신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당장 너 그만둬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게 어느 때까지인지 모른다고요. 사울에게는 이렇지만 나중에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최후들을 보시면 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제일 잘났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판도를 제일 넓히고 가장 강력한 강대국일 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죽고요. 욕심 부리면서 그냥 다 뺏어가지고 모든 걸 다 움켜쥐었을 때 그때 죽고요. 오늘 아말렉 사람이 아각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만 나중에 저 에스더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와 그 오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한테 머리 안 숙이는 게 열받아가지고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자기의 모든 그 권력, 영화로움을 움켜쥔 그 상태로 목이 달려서 죽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최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런 길로, 그런 함정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이제 근거 삼아서 내 행동이나 말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오라도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살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라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런 인생은. 스스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밤새 말씀 묵상하시면 좋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듣고 함께 예배하는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여건이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소예배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보류하고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뭐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날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뭐 내가 다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작은 거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매일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자, 우리가 이런 사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첫 번째 내가 작게 여겼을 때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말을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막 사무엘한테 가서 비는 것처럼 하는데 30절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 잘 읽어보십시오. 내 백성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건 뜻이에요. 여전히 사람이죠, 기준이.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사무엘 이렇게 가시면 내 체면이 왕인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서 좀 우쭈쭈 해주고 백성 앞에서 내 손도 한번 들어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이라도 한번 하게 해주고 가야지. 그래야 내가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좀 가짜는 사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정죄하면서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 목숨을 거는 삶이 정답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부족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주님이 부족한 당신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상한 거지. 그리고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안 들어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때까지 좀 봐주려고 했던 아각, 이 아말렉의 왕을 데려오라 그래서 예? 결국 이 사무엘이 죽이죠. 이 아각을. 이 아각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사울은 지금 결국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승리와 자기 백성들 앞에 체면시키는 것과 이런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면 뭐가 잘 되겠어요. 그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코의 호흡이 끝날 때 그냥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무슨 어떤 대단한 성공일지라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감사하며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사람에게 그 원망을 책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그런 삶입니다.
원망할 대상이 생길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있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작게 여겨서 진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 나를 먼저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힘을 내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힘을 내 봅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함께 이겨나갑시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잘 함께 이겨내 봅시다. 잘 해나가 봅시다.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힘드시죠? 제가 있어요. 힘들면 내가 내가 별거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그냥 더 갑니다. 또 어려워도. 이제 상반기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올 상반기 또 잘 보내고 돌아오는 이제 하반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기준을 분명히 잘 잡고 또 진실한 공동체 꿈꾸면서 함께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울 왕의 과정들을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부족했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약했다면 이제 왕으로 세워졌던 지금에는 오히려 더욱 부족함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욕심과 또 스스로의 성공을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을 또 찬양하며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때에 잘 따라가고 말씀 주실 때에 순종할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험한 세상이지만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주님 안에서 잘 시작하시고 또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